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진우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스님인 진울스님의 정해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울스님은 고려시대 대표적인 선승으로서 정해상수를 강조했습니다. 정해상수는 뭐냐 하면 정과 해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통합수행관입니다. 선과 교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그러면 정해상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상수란 뭐냐 하면 먼저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요히 집중시키는 선정입니다. 해는 지혜로서 진리를 통찰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울스님은 이 두 가지를 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닦아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 없이 해만 있으면 지식에 치우쳐 공허하고 산란함만 얻게 되고, 또 해 없이 정만 있으면 맹목적인 고요에 빠져서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새의 양날개, 수레의 두 바퀴처럼 동시에 함께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정해상수를 강조했는가 하면, 고려시대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 교학은 아주 깊게 연구되었지만 실천이 부족했습니다. 선종 같은 경우에는 직지인심이라 곧바로 인간의 마음을 가리켰는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선정과 지혜가 조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진울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학과 선의 융합, 즉 실천과 깨달음의 일치를 주장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지식을 갖추고, 두 번째 실천, 그 다음에 체득, 마지막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수행 구조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정해상수의 구체적인 실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울스님은 정해상수를 세 단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도노점수입니다. 도노점수란 깨달음은 단박에 이루되 그 이후에 실천 수행은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뜻인데요. 마음의 본성을 단박에 깨달아도 오랜 업습을 지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의 수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해상수입니다. 정해상수란 좌선, 경전 독송, 화두 참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을 말합니다. 좌선을 통해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경전을 통해서 이치를 밝히는 거죠. 이게 이제 정해상수인데요. 서로 보완하고 균형 잡힌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수신결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수신결은 진울스님의 대표적인 저서인데요.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적으로는 선정의 고요함을 구하고 내적으로는 번뇌를 깨트리는 지혜를 구하라, 이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해상수, 선정과 지혜를 함께 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 정해상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러면 이 정해상수가 현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먼저 좌선을 해야 되는데요. 명상도 괜찮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여러 매체들이 너무 넘쳐나는데요. 스마트폰과 여러 매체의 잡념에서 벗어나 집중과 고요함을 배우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좌선 명상인데요. 이거를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전 공부, 지혜를 닦는 건데요. 하루에 한 번씩 금강경이나 반야신경과 같은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 가운데서 삶과 마음의 이치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부처님께 예경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복이 아니라 부처님께 예경을 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키우는 수행으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면 정과 해를 같이 닦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매일 명상 또는 좌선을 하고, 또 경전을 수지 독송,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매일 읽고 외우고
그 다음에 사경을 해주며 그리고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몸은 선정에 머물고 마음은 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히 앉은 가운데서 일체법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경전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본래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정과 해를 한 몸처럼 닦았을 때 우리의 주인공의 삶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